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 중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했습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는 무질서한 성범죄, 난교, 그리고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습성을 청산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죄악된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음란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기에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성적인 타락에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FWB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Friends with Benefits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지만 성관계까지 가능한 그런 사이를 말합니다. 친구끼리 같이 이익을 나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거를 같이 해서 비용을 아낀다든지 이러면서 성관계도 갖는 그런 사이를 말하는데 문제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익만을 취하는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편하게 생각했겠지만 언젠가는 큰 고통과 상처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예쁜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이 사회가 점점 관대해져 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부도덕하고 문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은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비록 이렇게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간다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할 비전이고 사명인 거예요.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음란의 문화가 거세게 교회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있을지 참 막막합니다.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귤 상자에 썩은 귤 하나가 모든 귤을 다 썩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이 되지만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가치관이 공동체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막지 못한다면 교회는 주님의 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나와 내 자녀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로 10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장 잘한 일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마게도냐 사람들을 잘 돕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나누고 섬겨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얼마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관대하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 50만 원을 지역 주민센터에 기부했다고 해요. 명절에도 노점상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였다고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 학생은 조금이나마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 주위의 어려운 이웃분들이 조금씩 행복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2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마게도냐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였지만 정작 교회 안에는요 게으르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 생업을 중단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쳤고 바울의 엄중한 경고에도 이런 폐단은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끝은 빈궁과 궁핍입니다. 빈궁과 궁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하는 말은 빈궁과 궁핍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감당할 수 없이 몰아닥쳐 큰 공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의 더 큰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를 불순종과 죄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빚을 지고서도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다 못해서 채권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거요? 있고 말고요. 당신의 돈을 갚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쉽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채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그 세 가지가 뭐요? 하나는 당신이 갑자기 죽어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좋겠고, 둘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용 증서가 분실되던가 불에 타던가 했으면 하는 것이고, 셋째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많은 돈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이 없는지 그 세 가지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생각은 헛될 뿐만 아니라 미련함과 죄로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과연 나는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요? 게으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고 또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